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은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우리로 보라 들으라 하시는 듯 날로도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이 날이 새 날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크게 선포하시는 이 날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2년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새날을 여시옵소서. 활짝 여시옵소서. 문들을 여시옵소서. 우리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올려드린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오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헌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과 제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한 번 더 실감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고기 아프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저희 교회는 목 디스크가 없습니다. 아담같이 작은 자가 항상 이렇게 서기 때문에 아무도 목이 안 아파요. 근데 강단도 높은데 목사님께 높으면은 주님께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요즘 계속 하나님께 승리 함성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양께도 승리 함성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께 승리 함성! 한 번 더 승리 함성! 한 번 더 승리의 함성! 아멘. 그렇게 예배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힘차게 축복해 주십시오. 새해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2023년을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는 여러분들의 찬송, 그 찬미, 그 경배 이것을 받으셨음을 주가 우리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팀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워시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작하기 전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녹색 옷을 입었는데 이쪽은 왜 그래요? 약간 에메랄드 색인데 그치? 마술이에요? 새해부터 마술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웃겨요. 네, 예. 제가 예전에는 이 열천역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또 그 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사랑한 아내, 결혼한 아내, 많은 자매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들로 찬양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아내가 마음에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또 살게 됐고요.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깊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기름이 따로 그릇에 준비된 여인들, 그 여인들의 길을 누가 막은 적이 있나요? 사단이 막았나요? 잠시는 권해서, 잠시는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참을 많이 온 연후에 피곤해서 그냥 쉰 거예요. 잠시. 그러자 갑자기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반사적으로 일어나요.
쉬고 있는 동안에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슬기로운 5 처녀의 그릇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이 기름으로 남은 걸음을 걸은 거예요. 신랑의 집을 두드렸어요. 누구인지 묻지 않아요. 그런데 문 안쪽에서 문 밖을 보니까 빛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등불이 밝혀 있는 거예요. 그 등불로 문을 열어줘요. 등불로. 그런데요, 그 뒤에 5 처녀,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사고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서 가지고 와요. 등불을 밝혀요. 켜고 온 거예요. 신랑집 앞까지 와봤어요. 신랑집까지.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닌데 안쪽에서 보기에 분명히 그 등불은 그 등불이에요.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을 안쪽에서 알아봅니다. 처음부터 그릇에 가득 담아와서 계속 기름이 그치지 않게, 마르지 않게 한 그 기름으로 등불, 밝힌 그 등불을 안쪽에서 알아봐요. 근데 사서 왔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심지에 기름이 오르게 하고 등불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드렸어요. 안 열어주시니까 더 두드렸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 심지어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등불 차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릇에 기름이 문제였겠습니까? 그렇죠. 기름이에요. 이 기름으로 신랑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온 이 5 처녀는 5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슬기로워요. 어디를 통과했기 때문에? 세상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슬기로워요? 용감하다고 말해야죠. 대단하다고 말씀하셔야죠. 왜 지혜롭다라고 하냐는 거예요. 기름 문제예요. 기름 문제. 이 기름 하나가 다른 거예요. 이것으로 영원한 결과가 달라져요. 문 안쪽에서 문 밖쪽에 등불이 켜 있는데 등의 기름은 안 보일 터인데 그릇에 준비한 기름도 안 보이실 터인데 오라 하세요. 들어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기름이에요. 동네에 들어가서 아무리 급해서 문을 급히 열게 해서 2배를 주고 기름을 채워왔던들 안 돼요. 너무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 10처녀가 2조각으로 나눠졌는데 슬기롭다, 어리석다, 그거예요. 이건 기름 차이예요. 그러기에 이 기름은요, 사람이 보고 아는 기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조금 맛을 보고도 아는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기름이에요. 대개 혼인집, 잔치집, 그 잔치를 전체를 도맡아서 열심히 분주히 다니시는 분은 그 집 주인이에요. 신랑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의 하늘에 혼인잔치가 열려져요. 신랑을 맞으러 오라 했으니까, 신랑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것은 혼인잔치예요. 천국의 결혼잔치란 말이에요. 이 잔치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아버지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을 닫고 문을 여시는 주인이신데 이 기름으로 이 엄청난 순간의 갈라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이거죠. 이 기름이 예컨대 만약에 지금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간 이 길목에 이 기름이 마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다른 어떠한 많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할 수 있죠. 다 급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영혼이 갈라지는데, 신랑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안쪽에서는 도무지 못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 기름은 모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름 문제니까요.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문제이니까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그런데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5 처녀들 있잖아요. 이 5 처녀들도 똑같이 기름과 등의 불을 밝히면서 어디를 향해 갔어요? 신랑의 집을 향해서 갔어요. 다른 데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신랑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들이 신부가 되든 아니면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는 혼인집 초대받은 손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도 계시더라고요. 혼인집에 초대를 했어요. 와서 좀 자리를 빛내달라고. 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특별한 카드, 황금으로 쓰여있을 카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집에 초대받은 분들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다 다른 일로 갔어요. 다른 일로. 혼인 잔치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일로 갔다라는 거예요. 혼인집에요, 먼저 귀빈들을 초청을 했는데, 귀한 분들을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아요. 먼저 초대한 귀한 분들이, 귀빈들이.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때 아닌 엉뚱한 결정을 주인이 하세요. 어떤 결정을 해요? 사거리길에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분주한 사람들, 전혀 준비가 안 된 자들, 갈릴리의 영혼들, 어부들, 사마리아 영혼, 베다니, bet박의 마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재물을 가져와도 예루살렘에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물로 드려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강도가 뭐예요? 강도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강도 아닙니다. 서로 좋아 죽는 사이가 강도 아니에요. 힘 있는 자, 무기를 가진 자가 약한 자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같은 자는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에게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율법의 이름으로. 이 막강한 권위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쓰지 않으니까 이게 강도의 흉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쪽에서 부정하다 하면 어떤 제물로도 안 돼. 아무리 이 품에 품고 와도 안 돼. 이것은 헐값에 팔리고 비싼 값에 강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제물을 사야 해. 그래야 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받으셔. 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베다니 마을은, 벳박의 마을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자들이에요. 그건 살다가 보니까 부정해진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러워진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베다니, 시몬은 문둥이였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칼을 휘둘렀는지, 얼마나 많은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졌는지.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 번 다 모아봐요. 잔치집에 귀한 분들을 먼저 초대를 했어요. 오지를 않아. 누구를 초대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 잔치집을 빛낼 자들이 아니라 잔치를 망하게 할 자들이에요.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종들에 의해서. 뭘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먼저 앞서 준비가 된 자들,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소위 사거리 길에 있는 자들 같은 정말 작은 자들, 흩어진 자들, 그들을 바로바로 혼인잔치집에 데려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받으세요. 이들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집의 손님들로 인하여, 준비가 안 된 그들로 인하여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시작을 하고 마쳐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어떻게 재단하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병이 걸려서 뭐라 남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복 대신에 문제를 당하면, 복 대신에 화급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속으로는 모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쪽에 잘했어요, 좋은 결과가 왔어요, 정말 충성했어요, 좋은 열매가 맺지, 이게 박자가 맞아야 돼. 그런데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박자가 안 맞는 자들을 결국에 잔치집에 먼저 들이셨어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갈까요? 한 걸음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채 종들에 의해서, 즉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신랑의 집에 들어갔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정했고 나는 죄인이야, 내가 뭘 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안 받으셔. 항상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아니라는 말도 들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못하는 나를 내가 정죄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주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데, 천사는 거리가 문제입니까? 사람 종이라면 가까운 사람을 먼저 데려가겠지. 그런데 혼인 잔치집에 그 손님으로 데려올 천사들은요, 거리에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만 따릅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 정말 작고 누추한 자들을 다 들이세요. 한 걸음만 더 나간다고 했잖아요. 처녀가 왜 처녀예요? 우리 다 알아요. 결혼 전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젊어 보이기 때문에 처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인을 한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들 예수와의 혼인이에요. 그러기에 더 이상은 그들이 처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 신랑과 함께
혼인하여 결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한 걸음만 딱 나간 것 뿐인데 놀라시네요. 처녀가 신부가 된다는데, 처녀가 결혼한다는데, 둘 중에 하나 시기가 나거나 여전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여러분요, 진실로 오랜 세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는 것은요, 오히려 이전이 더 신앙의 폼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신앙의 폼, 뭐가 있는 것 같은, 뭔가를 위로부터 받은 것 같은, 지금도 여전히 양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데요, 지금은 오늘은 조금도 그렇지 않아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떠한 능력이 없어도 그 능력이 주님만으로 주권적으로 나타나 할지라도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긴 세월 신앙 끝에 이제 제가 작은 자로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늘 고백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베드로가 한 고백 가운데도 역사를 하셨듯이, 도대체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면 왜 이 은혜를 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 오늘에도 주시는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을 따라 그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고백하면 이제 너를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는요, 뭔가 어디 가서 세게 무장을 하고 와야 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교회에서는 전신무장 세미나, 전신무장 세미나를 코피 터지면서야 사단이 저에게 겁을 낼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안 사실은요, 사단은 이전에도 저를 겁먹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의 입술의 고백의 99.9%는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살아보니까요, 뭘 필요해서 구한 적도 많이 있지만 이제 어느 순간을 지나오니까 그냥 주님인 거예요. 그냥 예수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수, 무조건 예수, 아무 때나 예수인데 놀랍게 예수가 예수를 알게 하세요. 그 예수를, 즉 당신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이 나를 너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만 이 고백하는 자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심령을 반석을 삼으신대요. 예수 반석, 주 반석.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주의 교회를 세우신대. 주의 교회. 수도 없는 교회, 이전의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한 번 예수 교회가 베드로 반석, 주 반석, 고백밖에 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감동으로 여전히 자기는 헷갈려 했고, 성격 성질이 앞섰고, 성격이 급했고, 잘난 척했고, 앞섰고, 세상적으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는 사단의 조롱거리 받게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앞서서 한 건 모든 것은 다 사단을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사단만 이용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 막아서 사단, 내가 막겠습니다 나가 사단, 다 자기가 한 일은 다 사단이야. 그런데요, 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서 아침 조반을 드시기 전까지 모든 사복음서 중에서
정신 차린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감동을 잊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됐어요. 베드로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가 세운 교회가 그 작은 이들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예수를 조금 알게 돼서 베드로가 세운 교회 함께 같이 가고자 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방 그리스도인 들어왔는데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 작은 이들이 세상을 이겨 정말 작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당시의 세상 로마 대제국을 이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시에도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권력을 이용하는 사단 아니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권력자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단이니까요. 그런데요, 로마 황제로도 너희들을 다시 묶을 수 없다. 다시 어찌할 수 없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는 갇혀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코너로 구석으로 몰려 들어갔는데 묶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묶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기름이에요. 예수의 기름. 훗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 기름. 그들은 끝까지 예수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 대 자기 자신이에요. 기름 대 바울이에요. 너무나 부족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부족한 것을 몰랐습니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만큼 했습니다.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이전에도 못했고요. 이후에도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 그의 영원한 나라 백성들이래. 거룩한 백성들이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항상 흔들렸던 베드로를 붙잡아준 기름이에요. 기름. 즉 기름은요 신랑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와 같은 그릇에 고이 담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으심은요 연약한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드세요. 나면서 안진뱅이 난 자여도 그 기름으로 일으켜요. 연약할 때마다 이 기름이 출렁거리면서 붙잡아줘요. 길을 잃었을지라도 이 기름이, 주의 기름이, 예수의 기름이 나를 다시 붙잡아줘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쪽에 어느 쪽에 안쪽에 항상 이 기름을 준비한 듯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가난한 자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요 우리가 그렇게 간직하면서 품고 가도록 한 기름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나면서 제사장도 아니고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들은 부정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항상 어두워요. 인생의 내일이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는 그들을, 앞이 안 보이는 그들을 누가 눈을 뜨게 해줘요? 기름이 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진실로 그 병을 낫게 해주세요. 옛날에 그때 돈이 있었어요. 의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누가 돌봐줍니까? 누가 돌봄을 해줍니까?
요양보호사도 없었단 말이에요. 좋은 의사가 없습니다. 수술을 할 만큼 그만큼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을 내게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사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 다시 눈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의 은혜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한 해, 두 해, 그 해예요. 그런데 이 기름은 영원해요. 주의 은혜를 살 거래요. 이제 너희들에게는 내가 주는 주의 은혜를 살 것이다. 주의 기름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와요. 그러면 영원히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기름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기름이 나를 눈뜨게 하고요, 기름이 나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우리들에게 승리함서. 아멘. 아멘. 여러분요, 잠깐 인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2000년 전 이맘때쯤 이스라엘은 소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전체가 나라, 언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누가 가르쳤어요? 랍비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제사의 규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너희도 지옥으로 가고 이 많은 이들이 너희를 따라 지옥으로 간다 했어요. 이게 뭘 말해요? 신랑집 문 앞에 왔는데 안쪽에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다르니까. 중간 어느 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과 천국은 영 다른 곳이에요. 근데 모른다가 아니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열심히 지키도록 율법을 가르쳐놨는데 너희도 소경된 인도자로 다 소경된 자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 지옥으로.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씀과 정반대로요, 갈릴리 어느 작은 산에 오르신 예수는요, 소위 산상수훈을 하세요. 산상에 그 수훈을 통해서 놀랍게도 팔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은 첫 번째 복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요 8가지 복의 제일 복이에요. 앞쪽에 좋은 조건들을 좀 내세워야 돼. 보상이 천국이니까, 상급이 천국이니까 좀 조건들을 세게 걸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이 많은 갈릴리 영혼들, 사방에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올라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 그래요? 육신이, 몸이, 삶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더 정교하게 가르치고 10가지를 100가지로 나눠 지키도록 하고 100가지를 1000가지로 나눠 지키도록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다 죄인 공동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반면에 소수는 특별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종교는요, 특히 하나님 나라는요, 학습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배워 사는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속에 기름으로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며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찬송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이요, 신나니까 화음도 넣더만요. 막 화음도.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화음을 넣을 수가 없어.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들의 혼인을 위한, 아들의 혼인을 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결코 그 당시에는 슬기롭지 않았습니다. 정죄당한 사람들이에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뚜렷한 이정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하루살이같이 그와 같은 곤충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예수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맡기신 그 기름이 부어졌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기름을 다 이렇게 덮어 썼어요. 기름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이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바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이라면 바로 이 문제예요. 눈에 이 기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몸에 난 상처, 몸으로 지은 죄, 몸에 많은 부끄럼들, 연약함들,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들,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것들, 이게 몸에 엄청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몸에 난 상처와 충성하지 못한 많은 것들, 순종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나에게 더 많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줘도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게 누구세요? 죄가 몸에 있어요. 이걸 이기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기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 병이 들었어. 죄하다가 큰 사고, 큰 사건, 진짜 엎드려져서 쭈그러졌어. 근데 찾아오시고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기름은요, 죄된 나가 아니라 거듭난 나를 위하여서요, 영원히 예수의 신부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성격은 베드로 성격이시냐고. 그럴 리 없다 말씀하실 거예요. 진실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성도로서. 더군다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의 자녀예요.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의 사람이에요. 기름 부으신 분의 왕의 왕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똑같이 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 했어요. 예수와 같을 줄을. 신부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와 같은 게 신부예요. 모양과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와 같은 것이 신부예요. 이게 지금 무엇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기름으로. 내 상처로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내 어리석음으로, 내 못남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그 기름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내 영혼을 이 기름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름이 나를 지켜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가난한 자에게 이 기름을 주사 묶인 것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흉내만 낸 사람들은 그 권위는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런데 그들은 소경된 인도자라는 거예요. 진실로 모른다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몰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직분인데 하나님 몰라. 소경된 인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요, 서로 간에도 정죄는 안 되지만, 서로 간에도 할 수만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버거운 명령보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와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기름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하니까 제가 첫 번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해방감을 맛본 게 뭐냐면요, 제가 저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저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요, 성격 자체가 좀 완벽하고 좀 꼼꼼하고요, 특히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 가장 뭐라고 합니다. 그게 미치고 환장합니다. 부모님이 뭘 못해서 뭐라고 해도 그거보다 점수를 못 맞은 것이, 성적이 안 나온 것이, 떨어진 것이, 저 친구보다 못한 것이 싫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또 그 다음 달 내 좀 올려보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는 거 괴로우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바보야, 너는 죽어야 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사라져서 고맙다고 진짜 저에게 고백해요. 너가 나에서 좋다고 진짜 고백해요. 너밖에 없다고 나에게는.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이에요.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신랑집에 들어가서도 결국 이 기름이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과 같은 본질이 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기름이에요. 본질상 같아지게 하는 게 성령의 기름, 기름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고 판다고요? 될 일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요, 여러분을 정말 위하고요, 여러분을 대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변해 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이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선택하세요. 항상 나를 복 주실 분은 1번 사단님, 2번 우리 주 하나님. 고르시라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부터가 이 비유의 제목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해서 뭘 또 상급을 쌓고 또 뭘 특별히 잘해서 또 이렇게 또 상을 받고 해서 상을 많이 우리 위에 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기름 부으심이 나를 위해요. 아무도 날 위하지 않을 때 이 기름 부으심은 나를 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렸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새 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 새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집 안에 있는 아들들은 다 아니었어요. 밖에는 사울 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은 선지자고 이 집 밖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이 세 집에는 뛰어난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기름 부으실 자는 여기 없었어요. 그는 들판에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윗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다윗 그렇구나 하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사무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였다니까요. 그 앞에 설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을 기르는 거, 양에 똥을 묻히는 거,
결국의 목양은 부정한 직업이라는 거, 그 더러움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왜 이세의 아들들은 싹 다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으로 다 갈아입혔는데 왜 막내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미 사회 전체가 알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알아요. 목동은 부정한 자라는 거. 그는 여기에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똑같이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막내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데려오라 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 이 잔치상에 앉지 않겠다고. 그런 연후에 다윗이 들어오는데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옷을 안 갈아입었다면 당연히 목욕도 안 한 거예요. 즉 세상 가장 더럽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의 주인, 기름 부으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앞쪽에 사울 왕이 있고 그의 아들이 있고 엄청난 군사가 있고 바로 앞쪽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 있어서 양옆에 형들이 다 있어서 이쪽에 아버지 엄마 다 있어서 모두가 다 다윗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만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만 다윗일 수 있었을까? 이 부정한 아이를요 어찌하시려고요? 근데 봐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그는 도망쳤다, 그는 피난했다, 그는 피신했다, 숨어있다, 숨어갔다. 우리는 뒷모습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쪽에서 볼까요? 다윗을요 인도하신 거예요. 깨우셨어요. 다시 뛰어가라 하셨어요. 다시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바다 끝에도 가서 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요, 앞에서 보면은요, 뒤에서는 이건 분명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세상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앞에서는요 주가 인도를 하세요. 앞에 누가 어떻게 몇 개월 막든 천만인의 군사들이 진을 쳐도 관계없이 지키세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 받아요. 위쪽에 10지파 큰 지파들이요 다 다윗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있으나 만한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가 남쪽에서 나라를 세워요. 위쪽은요 사마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가지고 있고요, 갈릴리 호수, 큰 바다 같은 호수를 가지고 있고요, 양쪽에 요단강, 이쪽에 대서양, 지중해, 위쪽에 헐문산. 나라는 작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기껏해야 북쪽 이스라엘 끝쪽이 사마리아인데 거기가 광야예요. 남유다가 세워진 것은요 광야 끝이고요, 아래쪽은 사막이에요. 이쪽은 광야 사막, 북쪽 이스라엘은 광야와 놀라운 축복의 땅. 여기는 정말 약속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에덴이라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남유다에서 왕으로 7년을 섬기는데요, 북쪽의 10지파의 지파장들이 그 많은 산의 진미를 가지고 다윗에게 내려와요. 우리도 다스려달라고, 우리도 다스려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바다 같은 호수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류 쪽 요단강이 항상 넘치거든요. 강물로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헐몬산의 시원한 바람으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호수의 물고기로도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평지는요 온갖 야채들이 납니다. 그걸로도 안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시죠? 그것으로 항상 화가 들어온다는 거, 풍년이 들어오면 곳곳에 전쟁이 계속 터진다는 거,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 싸움이 그치질 않는다라는 거. 광야밖에 없고 사막인 남유다에 이 놀라운 샬롬이 펼쳐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찬미하고요, 소위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선 이후에 7년 동안. 그래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힘 한 번 쓰지 않고
북쪽의 장로님들이 우리도 다스려달라고 해서 나라가 통일이 돼요. 이게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누구를 일어나요? 기름 부음 받은 소년, 하나님이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그 아이, 그 다윗이 이룬 나라예요. 여러분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이 조국의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뭘까요? 기름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름이. 왜요? 기름이 가득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예전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기름이 채워지고 기름이 정말 차고 넘치면 정말 다르다는 거. 기름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 떨어지면 이 기름을 어디서 살런지, 어디가 바겐세일할지 이거 찾을 수 있어. 좋은 기름 싸게 파는데. 근데 아시잖아요, 이건 예수라고요. 예수 기름이에요. 예수 기름은요, 세상에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기름 부으심이 기름이 기름을 하거든요.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더 세워주시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 온전하게,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를 더 완전하게 준비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기름 부음이요. 여러분요, 이 앞지게처럼 여러분들이 진실로 찬송하시면은요, 정말로 주를 기뻐하시면은요, 베드로가 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기름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힘들여 공들여 준비할 것 같으면 이미 준비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은 못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사거리길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미 죄로 정죄를 받은 영혼들이라고요. 천국에는 이미 자격 미달이라고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름 부으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죄송합니다, 기름 부으시 받은 절정의 증거가 뭐예요? 너무나 주님이 저를 감동하셔서 제가 말을 더듬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래도 왜 괜찮아요? 기름 부으심이 증언합니다. 증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앞쪽에처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면 립싱크 하면 돼. 제가 주로 하는 게 그거 합니다. 소리를 내면 옆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음력 막자가 아니 딴 데로 가니까 저는 그냥 립싱크 하는 게 그게 최선이야. 그럴지라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나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 나는 건강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주님, 이 제자들이 싹 다 부인해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다 부인 안 할지라도 저는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데 예수님이 누가 비교했어요? 닭과 비교를 했어. 닭이 2번 울 때, 야, 너는 3번 부인한다,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닭대가리가 2번 울 때
너는 3번을 울 거라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렇게 아니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봐요. 여기 우리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우리 5 자매님들이 5 처녀들이네? 맞아요? 한 분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나? 어쨌든 저는 또 분명히 봤는데 어쨌든. 근데 갑자기 스텝이 엉켜서 자기가 자기를 걸어 넘어뜨려. 얼마나 쪽팔려.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걸어 넘어지니까. 이거요, 한 달 동안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밥을 먹어도 화장실 가도 누구하고 차 마시면서 가는데 세상에 내 다리가 다리를 거려. 내 다리가 다리를 거려. 한 달 내내 이 상처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주님은 기름 부으심은 나를 위할 수 있어요. 내가 있지 않냐고. 응? 다른 사람 이렇게 한 찬양 내가 받았다. 너 쓰러졌었지? 쓰러져 이렇게 했지? 나 그 찬양 받았어. 나 그날 너 때문에 진짜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나를 놓아주세요. 아멘. 진실로. 그래서요, 이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신이 그 자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이 사람 뭐지? 또라이 아닌가? 아니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응? 여러분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일까요?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조심하는 거고, 이것이 세상으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뭐라 하면, 함부로 대하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교적 쉽게. 근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 내가 나를 용서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드린 찬양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걸어가면 찬양하고, 집에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주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기름이십니다 고백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걸어다니는 천사 엔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요 걸어다니는 천사가 됩니다. 옆에 분들의 말씀에서요, 워킹 엔젤. 못 알아들었어요. 진실이에요. 가만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학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뭐라 했기 때문에, 놈들에게 가까운 사람이든. 이게 60년 70년 쌓여갔으니 이게 원수가 아니고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개 어르신 계세요? 집에 한 번 계세요? 왼수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왜요? 진짜 원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왜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은 진실로 그 약한 영혼, 죄된 영혼을 위하시는 거예요. 이후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비웃을 수 있고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실로 영혼이 달라지면은요, 영혼이 잘 세워지면은요, 그 기름 부으심이 흐르면은요, 다르게 삽니다. 정말 다르게 살아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땅에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요, 천국을 조금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요, 다메섹으로 올리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빛을 내리세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의 거짓된 빛에 자기가 속았음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동안의 나의 빛은 거짓이었구나. 빛이 아니라 흑암이었구나. 그가 울면서 결국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빛을 내리신 하나님, 기름을 부으신 예수님은 가신다고, 찾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잘 준비를 시키세요. 바나바를 통해서 어디로 불러내세요? 안디옥 교회로.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세계 역사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시작돼요. 천국, 기름 부으심, 그 천국이, 내 안의 천국이, 우리 밖에 천국이, 이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기름이 넘쳐나서 천국을 이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을 살았지 동굴을 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그 이후에 다시 예수를 부르면서, 다시 주님을 부르면서 천국을 회복했어요. 이제 지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이 하나님의 기름, 예수의 기름이 주양 가운데 충만하게 불러 들어오면 여기에 다시 천국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다시 열립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름이 기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름이 기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한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한 것의 변명이 아니에요. 더 순진하게, 정말 바보 같을지라도 더 예수를 믿어주세요. 예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도록 흘러나오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서 천국은 확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기름 부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찬송할 때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양교회는 나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양교회는 나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주양교회가 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양교회 주의 기름을 채우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로 이 기름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기름 부으심이 기름의 역사를 친히 행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뭐라 하지 말고요, 그 누구도 이제는 뭐라 하지 말고요, 뭐라 하는 대신에 뭐라 하는 만큼의 마음만큼 주님을 불러주십시오. 예수는 나의 기름이시라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내 심정이 다 열리도록까지. 그러면 주님은 이 기름을 새롭게 부으십니다. 채워주시고요,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